그리스도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. 제랄드 햄스트라.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.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통과하는 두 번째 여행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. 예수님이 집에 오셨다는 소문이 들리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 집에 몰렸습니다. 모두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료되어 보입니다. 네 사람이 예수님의 집에 옵니다. 이들은 아픈 친구를 상에 메고 왔습니다. 이 친구는 질병이 너무도 깊어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. 그러나 친구들이 기꺼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줍니다. 하지만 구원자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. 사람들이 집 앞에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.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집으로 돌아가서 더 좋은 기회를 기다려야 할까요? 이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. 병든 친구의 필요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더욱이 이들은 마음 깊이 예수님께서 이 친구를 고쳐주실 수 있고 또 기꺼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. 그래서 아픈 친구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가기로 합니다. 옛 아시아의 집은 지붕이 평평합니다.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집 밖에 나 있었습니다. 그리고 기와는 쉽게 옮길 수 있었습니다. 금세 지붕에 구멍이 뚫립니다. 지붕이 뚫리고 아픈 사람이 천천히 상에 뉘어 내려오는 것을 봤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? 도움이 필요한 죄인의 슬픈 얼굴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. 이 사람의 눈이 구원자 예수님의 눈과 마주칩니다. 예수님과의 첫 만남입니다.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참으로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지 않습니까? 이 사람은 연약해서 말 한마디 할 힘이 없었습니다. 친구들도 그를 위해서 말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이들의 행동은 말보다 수려합니다. 구원자께서는 당신의 발 아래에 있는 이 사람의 깊은 필요를 잘 아십니다. 예수님은 이 네 친구의 믿음을 보셨습니다. 예수님의 사랑과 고칠 능력이 있음을 이 친구들이 믿었던 것입니다. 이들의 우정이 또 얼마나 지실된지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. 이들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. 예수님은 또한 고통받는 이 사람의 간절한 믿음도 보셨습니다. 구주께서는 즉각 이 사람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의 깊이를 보셨습니다. 하지만 예수님의 동정 가득한 눈은 보다 무거운 짐을 보셨습니다. 바로 고통받는 죄인의 영혼의 짐입니다.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 자기 발로 나올 힘이 없었습니다. 이 사람은 영원한 사랑으로 이끌린 것입니다. 이내 친구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.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. 구주께서는 상냥히 이 죄인을 받아주시고 또 이 사람의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. 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? 예수님의 죄 용서하시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마음에는 깊고 거룩한 기쁨이 생깁니다.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. 이들은 말은 안 해도 마음으로는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.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거룩한 말을 한단 말인가? 이것은 신성모독이다.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단 말이다. 예,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. 하지만 이 눈이 먼 학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며 죄인의 대리인으로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. 구주께서는 이 비판적인 서기관들의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.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.
이들이 아무 말 안 했지만 모든 것을 보시는 예수님의 눈이 그들의 마음을 살피셨습니다.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하지 않은 질문에 답을 하셨습니다. 마가복음 2장 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? 전자나 후자나 모두 같은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. 논할 것도 없는 사실입니다. 오직 하나님께서만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중풍병자를 단숨에 고치실 수 있습니다. 만약 예수님이 중풍병을 고치실 수 있었다면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히 드러내신 것 아닙니까?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또 죄 용서하실 권세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아닙니까? 이 중요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큰 관심으로 이 답변을 기다립니다.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실 수 없다면 서기관들의 비난은 일리가 있었을 것입니다. 하지만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나았으니 이것은 구원자 예수님의 영광을 충분히 드러내는 증거임이 틀림없습니다.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중풍병자가 단숨에 나았습니다. 그 자리에 있던 사람 모두가 그가 일어나서 자기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. 그의 건강이 완전하게 회복된 것입니다. 이 치유의 기적이 사람의 눈에 환히 보였습니다. 그리고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의 기적, 그러니까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기적을 입증했습니다. 심오한 진리가 밝히 드러났습니다. 인자하신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실 권세가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이 귀한 진리를 사람들이 알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. 이 사실은 죄 용서야말로 모든 죄인에게 가장 절박히 필요하며 중요한 필요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. 더욱이 이 놀라운 진리는 예수님께서 이 가장 필요한 죄 사함의 은혜를 값없이 완전히 베푸실 능력과 뜻이 있다는 사실 또한 환히 드러냅니다. 예수님은 예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다가오는 무능한 죄인들을 받아주시기를 전심으로 기뻐하십니다. 그대는 이런 예수님께 나오셨습니까? 아멘.